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복음을 전한다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매하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 까무러치기도 하고 40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으면서 먹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련 없이 세월을 아끼며 값지게 보내온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왔던 신앙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유대인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탑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세월을 아껴 달려가는 그 바울, 그리고 그렇게 달려갔던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렇게 달려왔노라, 지켰노라, 이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하에 로마의 감옥에 재차 투옥이 되고,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양을 잡거나 그러면 그 양의 목을 딱 치면 이 양의 목이 달아나면서 그 양의 목에서 나오는 피가 쿨컥 하면서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양의 목에서. 그러면 그 양동이로다가 그 양의 목에서 쏟아지는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번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자신이 생명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날이 다가왔다, 마치 양이 목이 잘려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 인생과 삶을 그렇게 드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바울의 삶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지나면 또 내년이 돌아오고 내년이 지나면 또 새해가 돌아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면 나는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도 후회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성도의 결산,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링 위에서 싸워 승부를 내는 권투 시합과 같은 거예요. 권투 시합에 링 위에 올라가서 서로 상대편과 막 싸워서 넘어뜨려야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싸움들이 무지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싸움.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가야지, 내 기도 시작해야지, 성경 보는 거 시작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등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싸우면서 왔는데요, 이 싸움에는요, 지면은 죽음입니다. 이기면은 사는 거예요. 당시 이 바울이 이 싸움에, 선한 싸움에 비유를 했는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 격투기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보면 UFC라고 하는 격투기가 있는데 아주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당시 이 바울이 살할 당시에는 이 검투사라고 있습니다. 이 검투사들이요, 한 사람은 창을 길게 들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그리고 싸워. 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무술을 준비해 가지고서 이 싸움에 나가서 경기장에서 지면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지 않으려고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과 싸웠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우리는 그 악한 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싸움을 바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싸워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이런 싸움을 해야 우리들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싸우면서 올 때 어떤 싸움을 했는가? 악한 영,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모든 영적 싸움의 주동자입니다. 모든 어두움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동안 살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예요? 마귀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 이게 마귀가 또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게끔 만든다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진짜 설교 선포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한 것도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딴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막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지는 것을 베드로가 막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배후에서, 베드로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붙잡고 지금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탄아,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선한 사업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운동권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성경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생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거리를 만들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거리를 자꾸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깨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깨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고, 부부 사이를 관계를 깨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깨고, 이런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느냐? 사탄,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했다,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은 바울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자꾸 부딪혀서 싸우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렵니다. 정말 죽겠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한쪽에는 자꾸 이 정욕적인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육적인 생각이 생겨가지고, 이게 교만한 마음인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선한 마음을 자꾸 이거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싸우고 저기. 얼마나 마음이 번뇌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이 삶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적당히 가라, 예배 시간에 못 가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깨고, 기도 생활을 깨고, 말씀 보는 생활을 깨고, 예배에 못 드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악의 영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관계를 깨트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깨트려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잘 싸워서 면류관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원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싸움의 승리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조목조목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마디 용어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했지만 그 세상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핍박이 될 수 있고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고난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 있고, 내게 다가오는 교만이 될 수 있고, 욕심이 될 수 있고, 박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것이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을 한마디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싸움은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는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권세로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과 이길 수 있는가?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지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가오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다가와서 야 자살해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게 나를 넘어뜨린 거거든요.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자라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도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노라고. 여러분, 왜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됐어도 맨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분명히 진단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 보지 않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나온 지 3년, 4년, 5년 됐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분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최소한 쉽게 말하면 성경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성경 내팽개쳐 집에 가면 교회 올 때만 들고 와. 요즘 교회 와도 뭐 다 방송 틀어주고 다 스크린 보여주니까 성경도 이제 그렇게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붙잡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돌아가는 건 잘합니다. 교회 생리 잘합니다. 교회 테크닉 잘합니다. 교회 행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잘 알아.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한 자요,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자기 자신과의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해야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육적인 것, 교만함, 오만함,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의 냄새만 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훌륭한 경주자로서 경기의 법과 규율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뛰는 경주자였습니다. 그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달리는 경주자였어요.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며 달려가는 경주자였어요. 우리의 인생 70, 80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십자가 지는 거 말릴 수가 있냐? 너 사람의 일만,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그래도 뭐 청와대 들어가서 한 자리도 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름다운 다름박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유는 바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처녀가 그 정절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지키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